날로 수요 예배 성가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항상 찬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성정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고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이 축복을 이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그 성전의 모양은 없었지만은, 건물의 모양은 없었지만은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축복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먼저 언약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그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죄사함을 받고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시간에 그 장소에 지금 그 성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장소에 지금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는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로 올라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사람마다 드리는 그 형편 따라 드리는 것들이 달랐죠. 그러나 그들이 가져와서 특히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1년 된 거예요. 1년 이상 되어도 안 되고 1년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들고 오다 보면 털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합격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의를 봐서 원래는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해외에서 들어오고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을 위하여 그 상업이 진행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 필요한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익을 따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제 항상 그곳에서 결국은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대제사장과 거기에 이익이 남겨지는 부분들을 결국은 그 영업을 하던 상업인들이 또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개인의 이익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꾸중하시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 아닙니까? 왜 환전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30장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를 내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세를 내는데 이제 외국인, 특히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은 로마에서도 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그 돈들의 모양,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5만 원짜리나 뭐 10원짜리에도 다보탑 안에 그 부처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 나라의 왕들의 그 사진이 있는 그런 이제 돈이 받쳐지면 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환전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를 알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을 주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버렸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예수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그 비밀이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되시지 않았다면 이번 주도 지금 고난주일 것 같느니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각자 비둘기, 염소 가지고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제도 드리고, 소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첫 농사를 지은 것을 첫 이제 모든 농사 지었던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목제, 또 속제제, 이렇게 번제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든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세 가지 저주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공생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육신은 입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삶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안 되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이면 오늘 기도 수첩에도 말씀하고 있죠. 실패라고. 또 오늘에 묶이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갈등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미래를 바라보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축복의 비밀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갈등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생각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눈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삶이 많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참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비밀을 누리면 먼저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 안 되면요,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이요 타락이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고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 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안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찾아와요.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해외까지 나가서 음악을 하신, 유학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박사까지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음악인으로, 사실 음악인들이요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곳은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요 구술이 좋은지 모든 일 해서요 경제적으로 진짜 열심으로 살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근데 이분이 경제는 많이 회복하고 경제는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같이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너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제가 가면. 얼마 전에는 하반신 마비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반신 마비까지 왔는 이유가 보니까 척추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 염증이 있어서 염증을 끌어내지 않으면 하반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수술을 들어가다가 그 마취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그래 깨어나서 다시 잠을 재우고 뭐 그런 의학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저대로 놔두면 죽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시도한 거예요.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이 잘 마쳤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자기는 정말 실력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의 자랑이 아주 늘어졌어요. 그리고 실력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요.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절박한 상황이 돼서 하반신까지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무너졌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오늘 15장 말씀처럼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이도 50대 이제 초반인데 주위에 아는 분들이 다 그분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실력 있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몰라버리니까 너무나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제가 만났을 때 22번 했다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술에 23번이죠. 그런데 그걸 끌어내고도 또 염증이 다시 생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우리 기도하자. 당신의 실력과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아보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해라.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제가 전화로 계속 그 부인도 제게 계속 전화 오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산이 많으니까 남편이 숨 넘어가니까 또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현장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다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많은 랩런트들은 현장 보면 나보다 뛰어나고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고, 그래서 갈등 생기고 나는 뭐하냐,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보세요. 그들의 정말 영적 상태가 보이고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현장을 나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이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저들은 언젠가는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 확정되어지느냐? 예수님과 하나 될 때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도 말씀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오늘도 기도수첩처럼 나의 것으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편집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자로 우리의 눈이 열려 있고 힘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컷 우리 인생에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가는 길에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러나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나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오직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237 나라 살리고 5천 미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꿈꾸고 있다면 각자에게 현장에서 이번 목사 장로 메시지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거를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든 1시간 전에 일어나시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가면 우리에게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24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좋아하시는데, 빛의 경제가 하나님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하고 싶은 소원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 축복을 나는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뭘 할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셔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뭘 할 때 행복해하고 내가 너무 기쁜지 즐거운지. 저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기 때문에 기쁘고요. 또한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우는 것에 기쁘고요. 또한
많은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고 또 현장에는 말도 못하는 눈물 흘리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는, 육신적으로 어떨 때는 도움이 되어주기도 할 때,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한 신학생이 그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교무처장을 찾아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를 몰라요. 지금 목사님 되셨죠? 모르셔요, 그분은. 왜? 제가 교무처장 찾아가서 그냥 드리고 졸업을 시켜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정말 밥을 굶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밥을 굶는 분들을 그냥 갖다 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식권 사서 조용히 책 속에 넣어주고 그렇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원래 사치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별로 사치를 안 해요. 그게 기쁘질 않아요. 정말 제게 기쁜 거는 내가 조금이나마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기쁘고 복음 전할 때 기뻐요. 제 인생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저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벌써 오래도록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후부터 그렇게 제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 개인이 마음 상할까 봐 그럴 때도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세월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섬기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돈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몸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비밀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정말로요, 써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쓰면은 정말 과거에는 옹달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옹달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요, 제가 진짜 뭘 사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사고 섬기면요, 하나님 그거를 사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자신에게 내게 행복한 것이 뭔가, 저는 하나님과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엄밀한 중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예배는 많은 이렇게 절차를 또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이제 새벽 기도나 또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깊이 들어가 기도할 때, 그때 또 행복해요. 우린 각자마다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이 축복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주 밖에 있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떨 때는 나만 쳐다봐서 그렇지 예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걸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저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참 세상 사람들 보며 부러워하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얼마나 비교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삶으로 내게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심부름하다가 가는 그 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는 날을 지금도 계속 계산합니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뭐를 멋지게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서 할까, 그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림은 나왔지만은 그걸 더 구체화시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집하게 하셨고 디자인하게 하셨고 설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그냥 편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디자인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저는 펼쳐지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 안에서 237 나라 살리는 것에서 여러분이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된 우리가 이 속죄제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을 예수님께서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보호자의 축복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1000명이라도 그 1000명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요 여러분이 하셔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찾아오는 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적 역할을 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현장에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음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인 소득이 3,500불입니다. 서울 쪽은 지금 45,000, 45,000, 50,000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30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률을 내놓은 것이 30년 정도 되면 7만 불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럽은 3,000불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가 왔죠. 근데 이 나라가 100년 전에 순교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그 축복의 비밀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는 그 개인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영접운동 일어나도록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과 가장 대면하는 응답들을 누려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아무것도 걱정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에게 주신 언약,
모든 우리 렘넌트들도 갈등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힘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30년 후 정도 되면요, 이 나라가 지금 자라나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왕들 상대하는 날이 옵니다. 모든 현장이요,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성전 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그 축복을 누려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꿈꾸고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응답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를 보고 가슴이 뛰고 오늘의 힘을 얻고 달려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